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실까요? 새로운 길이 아닌 주어진 길을 가라. 네, 새로운 길이 아닌 주어진 길을 가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이 종려주일이 무엇이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위해서 공식적으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날이 이 종려주일입니다. 이때 예수님을 맞이하는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종려주일로 부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네, 여기서 종려나무 가지, 이 종려나무는 당시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종려나무를 흔들었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겼습니다. 다 됐습니다 하면서 이제 막 소리를 질렀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 예수님을 환영하는 인파가 얼마나 됐는지를 19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많은 인파들이 막 종려나무 가지고 흔들고 있는 모습을 바리새인들이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온 세상이 그를 따르고 있구나. 온 세상이 그를 따르고 있구나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거예요. 온 세상, 온 세상. 그렇다면 얼마나 따랐길래 이 온 세상이라는 표현을 쓰는가? 이 12절에 보면 이때가 명절 때라고 되어 있죠. 명절 때. 이것을 넣은 이유가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다 모였습니다.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그런데 그때 당시 얼마나 모였는지를 추측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뭐냐? 그 명절 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잡은 양의 수를 보면은 그때 모였던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를 알 수 있었어요. 보통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위해 잡았던 양이 18만 6천 마리 정도 됐다고 합니다. 많을 때는 25만 마리까지. 그러니까 그때는 사람들이 지었던 죄가 더 많았던 거죠. 그죠? 많이 드렸으니까. 이렇게 계산을 해서 만약에 한 가족당 양 한 마리를 잡았다고 했을 때 약 270만 명이 모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27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다 모였을 때는. 그런데 만약에 뭐 반만 모였다 그러면 135만 명. 135만 명이 한꺼번에 일제히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제가 야구를 좋아해서 가끔 야구장을 가는데요. 그때 여기 잠실야구장은 한 3만 명이 모이거든요. 많이 꽉 차면. 그럼 3만 명이 와! 한 번만 해도 야구장이요 막 들썩들썩거립니다. 그러니까 막 어마어마한 소리거든요. 3만 명도. 근데 한번 100만 명 이상이 모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모여서 호산나 외쳤을 때 진짜 온 세상이 진동하는 것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야, 진짜 온 세상이 따르는구나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외쳤던 게 뭐예요? 호산나 호산나. 이 뜻이 뭐냐? 구원해 주십시오. 당신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는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나를 구원해달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해달라는 의미를 보면은요, 이들이 얘기했던 구원의 의미는 조금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호산나 호산나 외친 이유에 대해서 13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18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네, 무리가 호산나 호산나 외친 이유가 뭐예요?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라.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앉은 자를 일으키고 눈먼 자를 눈 떴던 이 표적들을 행한 것을 듣고 모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들이 원했던 구원은 무엇이냐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들은 예수님의 그 능력이 이제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길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지금 상황은 뭐냐? 로마의 속국이었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당신이 그동안 행했던 그 기적으로 천군천사 동원해서 이 로마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
당신은 우리의 정치적인 메시아다. 당신은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해야 된다라고 이들이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온 세상을 떠날 듯이 호산나 내 메시아여 나를 구원하셔요 막 이렇게 외쳤던 이 환호가 일주일도 못 돼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했던 이들이 단 5일 만에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지축이 흔들리도록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5일도 못 돼서.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에 대해서 이사야서 53장 4절 5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미랄이 땅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야 됐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니까 질고를 지기 위해서 가셨다. 그리고 수치를 당하고 징계를 받기 위해 가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 보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나는 죽으러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죽으러 왔다. 즉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무엇이냐?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미 예수님께 주어진 길을 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백성들을 보십시오. 백성들은 예수님과의 생각이 완전히 달랐죠. 백성들은 주어진 길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새로운 길을 원했던 거예요. 죽는 길 말고 사는 길 달라. 이기는 길 가라 라고 종용했던 것이죠. 당신은 그 길 가면 안 돼. 나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길 가야 돼 라고 세상은 손 막 흔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나는 너희들이 원하는 길 가러 온 것이 아니다. 주님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어진 길 가려고 나는 왔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내 길 가요, 나가 원하는 길 가요 할 때도 묵묵히 예수님은 주어진 길로 가셨던 거예요. 그랬더니 어떡합니까? 이들은 배반을 느꼈죠. 당신 그러면 안 돼. 내가 원하는 내 길 가야지. 내가 필요한 내 길 가야지. 왜 그 길 가? 안 돼 하면서 예수님께 배반을 느끼고 5일 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왜 실패했습니까? 뭐 큰 거 잘못한 거 아니에요. 이미 주어진 길이 있는데 주어진 길을 버리고 새로운 길을 자신이 원하는 길을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왜 주어진 길을 포기했을까요? 그 길은 징계의 길, 고난의 길이기 때문에 그 끝은 분명히 고난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 가면 고생, 영광 없는, 승리 없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이 선택한 것은 사람의 영광이었죠. 요한복음 22장 4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네,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모르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부활의 능력,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 그것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 끝에 있었어요. 고난의 길 끝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곳에 부활의 영광이 있었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보셨어요. 그리고 아셨어요. 그러니까 주어진 길을 묵묵히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냐? 그것은 새로운 길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길을 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어진 길에 영광이 있다. 그 주어진 곳에 회복이 있다. 그 주어진 길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저 사람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칭송받았던 교회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입니까? 안디옥 교회잖아요. 안디옥 교회.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금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네, 그동안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비로소 안디옥에 있는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라고 일컬음을 받았대요. 영어 성경에는 크리스찬이라고 나오죠. 크리스찬. 그러니까 온 세상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야 진짜 크리스찬들이 나타났어라고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왜 크리스찬으로 불렸을까? 원어를 보면 해석이 됩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원문을 보면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인칭 명사 뒤에 아니라는 복수 전미사를 붙여서 누구누구를 따르던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크리스티는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었다라는 뜻입니다. 때로는 이 말이 군사적인 용어로 사용돼서 목숨 걸고 그 명령에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들을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크리스티아니라고 불렸던 것은 안디옥 교인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목숨 걸고 주님 따랐던 사람들이었다라고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진짜 저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만 따라가는구나. 그 인정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누군가에게 크리스찬이라고 불려지길 원한다면 우리는 생각을 달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면 모두 다 당신 종교가 무엇입니까? 하면 크리스찬이라고 적어요. 그런데 실제적인 크리스찬은 그게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주일 예배 후에 나머지 6일 동안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자가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크리스찬이 그렇게 주님의 삶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칭호로 나타나게 된다면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바로 크리스찬의 삶의 길은 주어진 길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크리스찬이라면 우리의 주어진 길은 무슨 길이에요? 내가 오늘 크리스찬으로 살겠다는 결단은 무슨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길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크리스찬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고난주간, 이 고난주간의 길에 예수님이 고난을 위해서 자신의 길을 걸었다고 한다면 크리스찬으로 불려지는 내가 이번 한 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정확하게 자명해지는 거예요. 어떤 길을 가야 되는가? 내가 진정한 이 시대의 크리스찬이 되길 원한다면, 내가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부름받길 원한다면 이번 한 주는 적어도 주님 가신 길을 따라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누어드린 금식 기도표, 이거 왜 드렸을까요? 여러분 부담 드리려고 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에 한가하게 체크하면서 적어도 이번 한 주만큼은 내가 즐겼던 거 포기하고 그 시간에 주님이 나를 위해 고난받으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조금 묵상하자는 것입니다. 왜 그 길을 가셨어야만 되는지를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고난주간 특별기도에도 마찬가지죠. 이것을 특별하게 붙였기 때문에 뭐 특별한 길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어요. 왜 이런 것 만들어서 자꾸만 부담스럽게 하고 그러냐.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크리스찬이 가는 길이 주어진 길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특별기도를 통해 원하는 건 단 한 가지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 같이 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곳에 뭐가 있어요? 그 십자가의 길, 주어진 길 끝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 딱 끝나는 그때 부활이 있어요. 거기에 회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힘 필요하시잖아요. 매일매일 넘어지는 내 삶을 통해서 여러분 힘 필요하지 않으세요?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매일매일 하루가 힘겹고 여러분 안 그런 척 하셔도 힘 필요하시잖아요. 일어날 힘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힘이 어디서 나와요?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 힘은 위로부터 내려온다. 위로부터 내려온다. 여러분, 세상이 나에게 힘을 줄 것 같지만 세상은 내 힘 다 뺏어가는 곳이 세상입니다. 남아있는 힘조차도 뺏어가는 곳, 그곳이 세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근데 그 힘이 어떻게 주어집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 힘의 원천을 하늘에서 막 불덩어리가 떨어졌어. 그죠? 그리고 막 어떤 분은 막 전기가 막 찌릿찌릿 왔어. 그죠? 그렇게 해서 막 하나님이 계시다고 이렇게 우리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또 그래요. 사람도 그렇게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도 자기가 경험하면 그 사람 만나면 뭔가 찌릿찌릿하다는 거예요. 그죠? 뭔가 막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자 청년들도 왜 결혼 안 해? 그러면 아직 느낌이 없다는 거죠. 뭔가 찌릿찌릿한 게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고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청년들에게 오늘 정확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우리 여기 앉아있는 여자 집사님들, 권사님들 한번 쫙 보세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그 남편분들 만났을 때 전기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전기 왔어요. 고르고 고른 게 그분들이에요. 그때 만났을 때요, 아마 천국 하늘에서 막 번개 치듯이 막 찌릿찌릿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뒤통수 맞은 느낌으로 살고 있어요. 뒤통수에 전기 맞은 느낌으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느낌 와도 찌릿찌릿해도 살아보면 다 똑같습니다. 별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전기 오는 거 필요 없어요. 그러다가 뒤통수에 전기 맞아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죠. 여러분, 이게 찌릿찌릿하고 뭔가 특별한 것이 오는 것, 그것은요, 어쩌다 오는 거예요. 어쩌다 오는 거예요. 그거 맨날 하면 홍콩에서 배 들어오는 거 기다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홍콩에서 배 들어오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날마다 주어지는 힘의 원천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어디예요? 십자가 밑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니까요, 열등감이 생깁니다. 넌 할 수 없어. 넌 부족해. 너 성천하고 쓸모없는 놈이야. 너 초중고 때 반장 한 번 못 해봤잖아. 저한테 그래요. 너 분단장도 겨우 선생님이 너 돌아가면서 시켜서 했잖아.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게 무슨 앞에서 사람들을 이끈다 그래. 그런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열등감 생기죠. 내가 지금 어떻게 뭘 해야 되나? 어째야 되나?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세상은 매일 그렇게 우리를 조롱합니다. 너 같은 게 뭘 할 수 있어? 그런데요, 문제는요, 그 다음입니다. 조롱당하는 거 버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조롱당하는 거의 더 큰 문제는 뭐냐? 세상이 조롱할 때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내가 진짜 늘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있는 것 같은데, 이삭의 하나님은 있는 것 같은데, 저 장로님의 하나님은 있는 것 같은데 내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은 계셔도 나 같은 거 신경 안 쓰시는 것 같아. 내 상황 이해해 주시는 것 같지도 않아.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내 인생을 자꾸만 포기하고 낭망하는 삶을 살아간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사르밧 과부가 나옵니다. 이 사르밧 과부에게 이제 한 움큼의 가루와 기름 조금밖에 남지 않은 현실이 눈앞에 보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황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이 사르밧 과부가 그동안 막 아들이랑 맨날 퍼먹다가 이제 남은 게 그만큼이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은 엄청난 가뭄의 시기였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 사르밧 과부는요, 진짜 조금 남은 거를요, 아들이랑 계속 조금씩 삶을 연명하면서 먹은 거예요. 어쩌면 아들만 주고 본인은 안 먹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다 봤는데 딱 보니까 이제 한 움큼 남은 겁니다. 이 한 움큼 남은 걸 보면서 사르밧 과부가 생각합니다. 이제 희망 없구나. 이 한 움큼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넌 이제 가능성 없어. 넌 이제 끝났어. 넌 이제 죽어야 돼. 그래서 사르밧 과부가 어떻게 해요? 그래, 끝났구나. 죽어야겠구나. 해서 이것만 먹고 이제 죽자 하고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 사르밧 과부한테 누가 나타났어요? 엘리야가 나타난 거예요. 그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간 이유에 대해서 왕상 17장 8절 9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엘리야가 왜 갔어요? 혼자 알아서 막 기도하다가 사르밧 과부한테 가야지 하고 간 겁니까?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누가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가라는 거예요. 야, 엘리야, 너 지금 이러고 있을 때 아니야. 일어나서 지금 당장 사집사 살려! 그러는 거예요. 왜 사집사냐면 이게 사르밧이라 사집사라고 한 거예요. 예, 사권사일 수도 있어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가라! 가서 살려라! 막 한 거예요. 살려라. 너 지금 이러면 안 돼. 거기 살릴 의무가 있어. 너 지금 생명 살려야 돼.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사르밧 과부를 안 보신 적이 없어요. 다 보고 계셨어요. 다 보고 계셨어요. 문제는 사르밧 과부가 느끼지 못했을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1분 1초도 눈을 떼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무엇인지 한 움큼 남을 때가 있어요. 돈이든지 건강이든지 은혜든지 관계든지 내 인생을 탁 들여다보니까 이제 한 움큼밖에 남지 않은 나의 인생의 모습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세상은 얘기합니다. 넌 이제 끝났어. 넌 이제 죽어야 돼. 너에게 희망도 없어. 어떤 가능성도 없어. 세상은 자꾸만 우리를 조롱합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러한 조롱 가운데 겨우겨우 힘을 짜서 십자가 앞에 탁 나오니까 십자가는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힘들었지. 힘들었지. 나는 정말 너를 사랑한단다. 그 사랑으로 내가 너에게 십자가로 선물을 주었다. 너 인생의 짐이 무겁지. 나도 살아보니 쉽지 않더라. 그러나 다 지나가는 거야. 걱정하지 마. 그 길이 어려운 길이지만 네가 믿음으로만 가면 너에게 주어질 영광은 세상 것과 비교가 안 될 거야. 그 음성 들으면서 우리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였구나.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기억하고 계셨구나. 그 십자가가 나를 살렸구나.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죠. 그동안 내가 십자가를 품었다고 생각했는데 십자가가 나를 품고 계셨어요. 내가 주일을 지킨다고 생각했는데 주일이 나를 지키고 있었어요. 여러분, 누가 십자가 앞에 찾아올까요? 그것은 오늘도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보시고 아시고 만지신다는 것을 믿는 자만이 십자가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 나와서 그분의 사랑을 간구하면서 손잡아 주기를 원하는 자가 진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21일 기도회를 하면서 그 14일 동안 십자가 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너무 많은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너 할 수 있어. 너 이길 수 있어. 막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로 위로받은 저가 감히 여러분들에게 좀 요청을 합니다. 이번 주 한 주, 고난 주간 한 주 시간을 정해서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여러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번 한 주만 즐거웠던 것, 즐겼던 것 멈추세요. 멈추세요. 그것이 1시간이라도 좋고 30분이라도 좋고 10분이라도 좋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단 10분만이라도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다면 그분 앞에 나와서 여러분 그분의 손을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흘리신 보혈을 기억하면서 그래,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내 심령을 살려주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나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고난의 아름다움은 고난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길 끝에 있는 정금 때문에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지금 눈앞에 있는 고난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그 끝에서 기다리는 정금을 보는 인생인 것입니다. 믿음은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고, 남이 듣지 못한 것을 듣고,
남이 만지지 못한 것을 만진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 개그맨 조혜련 씨가 얼마 전에 기독교로 개종했대요. 그런데 이때 남미 호랭개교에서 개종을 했잖아요. 근데 간증에 그런 얘기를 해요. 남미 호랑개교에 보면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적보다 더 많이 그런 기적이 일어난대요. 여기서 은혜 받고 아멘하고 가시면 안 됩니다. 남미 호랑개교에는 더 많은 기적이 일어난대요. 진짜 병든 자가 더 많이 고쳐지고요. 막 고쳐진대요. 그런데 이 조혜련 씨가 얘기합니다.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자기가 기독교로 딱 개종하고 딱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이 안에 진리가 다 있더라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 감추어진 비밀을 아는 것이 기독교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것은 뭐예요? 내가 가는 고난의 길이 아니에요. 주님이 왜 고난의 길을 가셨어? 왜 십자가의 길을 가셔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 끝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길도 묵묵히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얘기하죠. 그 믿음장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야, 고난의 길을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 그 힘든 길 가고 싶은 사람 어디 있겠어? 그런데 그 길이 주님이 원하시는 주어진 길이라고 믿는 사람, 그래서 그 길을 끝까지 가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나는 영광과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줬어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짧은 시간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짧은 일주일이지만 여러분들이 내가 크리스찬의 길이 주어진 길을 가는 것이라면 이번 한 주 주님이 가시던 길을 한번 따라가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죽음이 없는 부활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믿음도 축복도 그냥 주어지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됐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십자가의 길을 갈 때 비로소 진정한 믿음의 능력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은 여러분들에게 선택을 요구합니다. 선택을 요구합니다. 그동안 내가 원하는 나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어진 길을 갈 것인가? 여러분,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는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집은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선택이 있는 한 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어진 길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길을 선택하면 확실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매일 어정쩡한 은혜가 임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주신 건지 내가 노력해서 한 것인지 헷갈려 알지도 못해요. 깨닫지도 못하겠어요. 그러다 결국 뭐합니까? 그래도 내가 한 정성 때문이지. 그거 믿음 아니에요. 그거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확실히 믿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맨날 어정쩡해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인지 맨날 은혜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은혜, 그 은혜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한 주 확실한 은혜를 받길 원하신다면 확실히 노선을 정하십시오. 내가 새로운 길을 갈 것이냐, 내가 원하는 길 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주어진 길을 갈 것이냐. 여러분들에게 장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어진 길 가는 자에게 이 한 주 뒤에 엄청난 영광과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 뒤에 여러분 결판이 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그저 그런 사람으로 남을 것이고 어떤 자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진정한 놀라운 은혜를 허락받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어진 길 선택하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